지금 총회에 전체 한 2,000명 정도의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37년 봉사를 했습니다. 매주 설교를 37년 했고 매일 새벽 예배를 37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20여 년 강의를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79년부터 87년, 85년까지 즉시 통역을 선교사님들의 통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국에서 흑석동에, 흑석 2동이죠. 교회를 세우고 아직도 거기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치몬드의 15에이커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주차장 넓게 만들고 교육관과 다 갖추고 다른 후임한테 넘겨주고 또다시 볼티모어 쪽으로 와서 학교 때문에 개척을 또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든든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가는 길에 대로와 같이 열어주셔서 교회 한 번 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2번씩이나 세우고 후임자에게 넘기고 세 번째 하다가 총무의 부르심으로 받고 총무를 하면은 또 교회를 손놔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의 직위에 임하게 됐습니다. 총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합동 측의 총회장, 고신 측의 총회장, 또 다른 합신 측의 총회장,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분의 교단에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가거나 또 이단들이 미국에 넘어올 때에 경고를 하고 스터디하고 그리고 서로 교리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교단을 정화시키고 교단이 순결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가운데 든든한 교회가 재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또 든든한 교회 39차 총회 때에 결론 내린 총회록을 가지고 제가 다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분을 소개시키러 나왔습니다. 그 좋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그분을 소개시키는 오늘 주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온 교우들의 마음바탕에 잘 떨어지는 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매 맺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결실을 맺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든든한 교회 심무하는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가 저희들을 낳고 또 저희는 이렇게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 어원이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씁니다. 아부라는 뜻을 제가 언어 사전에서 딱 살펴서 보니까는 아버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출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시키는 분,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자라는 의미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유출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나는 당신이 태어나게 해서 나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부처 앞에 가서 아버지 부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바지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라는 것도 한 번도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바지라고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것은 나는 당신이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여러분 그분을 자꾸 부르면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날의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들에게는 잘해드려야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들에게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효도해야죠. 그분께 효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예배 잘 드리고 공경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복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험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면 의사에게 다가갑니다. 또한 어디 아프면 약사에게 들어가서 약을 타 먹습니다. 돈이 없으면 은행장을 찾아가서 돈을 꿉니다. 또한 나의 위로받기 위해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위로받습니다. 우리가 뭘 하기 위해 내 만족을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고 뭐 하면 되고 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찾아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둘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성령으로서 지금도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3장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죠. 그분을 만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 기도하면은 나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 아름다운 미국에 신세를 지는 것 같지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잠자고 있어도 한국 사람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곳곳에서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이 나라가, 미국 땅이 이만큼 잘 되는 것도, 또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도 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 잘 된다는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땅에 미국에 올 때에 중국 음식을 가져왔어요. 어디를 가든지 중국집들이 넘쳐납니다. 시골 가도 중국집이 있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오면 미안하지만 마피아단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문제거리들이 많이 넘쳐납니다.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오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본 차들이 하이웨이에 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땅에 와서는요, 자동차가 아니요, 음식점이 아니요, 마피아단이 아니라 기도의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3명만 모여도 교회를 세웁니다. 시골 지역에 가보십시오. 여기는 한국 사람 없겠지. 그래도요, 거기 가서 보면 한 3사람만 있어도 교회 간판이 서 있습니다. 미국 어디 곳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우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빨갛게 익은 감나무가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감을 하나 주워서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열심히 이것을 더 먹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아까 여기서 주워 먹으니까 이쪽을 파면은 나오겠지. 그리고 거기를 파는데 맛있는 감은 나오지 않고 피만 나오고 깨진 유리 쪽에 찔려서 피만 나옵니다. 그래도 자꾸 팝니다. 아니야,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야. 파면 나오겠지. 계속 파들어갑니다. 한참 팠는데 감은 나오지 않고 피만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 팠습니다. 고진감래야. 언젠가는 되겠지. 계속 파들어갑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열심히 더 팠습니다. 대기만성이야. 그래서 열심히 더 파고 나가다가 피가 많이 흘러서 죽었대요. 이것은 돼지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사람들이 땅만 보고 열심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의 축복을 주는 줄 알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파봤지만 결국 축복은 이 땅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셔야 됩니다. 위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셔야, 문을 열어주셔야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에서 주십시오. 이 땅에 일하기 전에 먼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여 오늘도 이 일이 있사오니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리고 또 열리고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기도에 응답 받은 대로 그 기쁨대로 살아가면서 한국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서 핵 하다가 지금 없어지잖아요. 한국 사람 남한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것도 핵도 포기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최고 간단한 것이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서 좋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신나서 좋아요. 옆 사람이 졸다가 깨우니까 좋습니다. 자기 자신도 은혜가 되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설교가 은혜되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맛을 맛있다고 먹습니까?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맛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밥이 맛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은 그 말씀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기 땅의 일을 생각하던 사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70인의 공회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대법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회에서는 최고의 법정기관입니다. 이들은 입법과 행정과 사법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용권만 빼놓고 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경받았던 선생님이십니다. 랍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었어요. 풍부한 학식과 있었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다 가졌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늘나라는 가야만 됩니다. 갈까 말까가 아니라, 가도 될까 말까가 아니라요, 꼭 가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안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꼭 가야 되는데 그 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갑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요라고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축복된 만남이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죠. 자기가 이 세상의 창조주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쁨의 순간이요, 가장 좋은 기회의 순간입니다. 우리들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옷을 잘 입고 다니질 않습니다. 머리도 그냥 산발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게 다닙니다. 이 얼굴에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아들의 불만입니다. 저 녀석은 언제나 깨끗하게 단정하게 또 목욕도 잘하고 다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멋진 아가씨를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머리 빗질 안 하던 아들이 머리 빗질을 아주 멋있게, 거기다가 또 여기에 기름까지 싹 발라가지고, 그리고 향수까지 뿌리고, 그리고 멋있는 신사복까지 다 챙겨 입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 이제 좀 제대로 돌아왔구나. 알고 봤더니 아가씨를 만나는 걸 알았어요. 이 아가씨를 만난 다음에는 이 아들의 모양도 말도 또 자기의 모습도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모습대로 우리는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그분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복들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이 있어요. 또한 지혜의 복이 있어요. 자녀의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이 있어요. 주위의 이웃들의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더 친근해질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복들이 나오는데요, 또 그 관계에서 아무것도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몇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의 만남이 있죠. 태어나자마자
부모들은 생명을 줍니다. 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동안에 인격의 기초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커서 스승의 만남이 있습니다. 스승의 만남을 통하여 지식을 터득합니다. 인격의 성장과 지식의 훌륭한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이 어른이 돼서 20세가 되기 시작하면 부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가정을 탄생시키고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족의 책임의식과 사랑을 탄성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다가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나눠지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하나씩 사라지게 되면 슬퍼집니다. 좋았던 기억들도 사라지고 고통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만남이 믿는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영원히 기쁨이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슬픔이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향에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만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에 사망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망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또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으로서 와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내 입에서 고백할 때마다 전율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예배드리고 있고 그분께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이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전율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축복은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떠한 사람은 그 주님을 잘못 알고 잘못 고백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니고데모는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라는 칭호가 니고데모로서는 가장 높여주는 단어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라 하면 존경을 받는 단어입니다. 랍비라 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배우려고 합니다. 충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부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 이상인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보다도 크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 가운데 가장 훌륭한 모세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선생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니고데모는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암이 제일 무섭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병원에 가도 사망을 치료하는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사망을 치료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을 치료해 내오시고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믿음을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어서 같이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 말씀에 야곱아 나를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평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니라. 어마어마한 사실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신약에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주님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실에 여러분, 내가 그인 줄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라는 단어의 원어에 보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에고라는 것은 I am이라는 것입니다. 에이미는 being입니다. 그럼 I am being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입니다. 이 사실을 저는 발견했을 때, 이야, 내가 근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들을 볼 때요, 이야, 이건 대단하다. 또다시 저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셉튜어진트의 원어 사전을 따져보니까,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거기에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와 구약의 셉튜어진트 때 얘기했던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들 때 저는요, 또다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분이시군요. 바로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였었군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오늘도 그분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저희들이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다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니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수염을 길게, 하얀 수염이 길으니까 동네 꼬마가 와서 따라다니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수염을 주무실 때에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이불 속에 빼고 주무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는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생각도 안 하면서 난처한 거예요. 얘야, 내가 하룻밤만 자보자. 하룻밤 자와서 내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내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할아버지가 잠을 주무시는데 이불 속에 넣어보기도 했어요. 그래도 여지껏 생각을 안 하고 잤었는데 그때는 편안했는데 이불 속에 넣어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불 속에 또 빼봤어요. 그래도 또 이상해요.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한 잠도 못 잡았대요. 한 잠도 못 주무셨대요. 그 다음날 오전이 돼서 꼬마 아이가 졸랑졸랑 따르면서 할아버지 오늘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이불 속에 넣고 주무셨어요? 빼고 주무셨어요? 하룻밤만 더 자보자. 여러분, 왜 이 예를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다닐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죽겠다 그럴 때 있고, 어떨 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게 할 때도 있고,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누가 걱정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계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웃고 좋은 말하고 나를 용기 주는 말하면 됩니다. 예수 믿어봐. 그 주님을 함께 하셔봐. 다 해결이 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세 번째, 가장 큰 축복은 또 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있어야 할 위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의 위치를 알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위치가 어디냐?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것 같지만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살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살으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말할 때도 내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면 됩니다. 아멘. 그 말만 나가면 나는 오늘도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받는 위치에 날마다 생활이 아니야.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나는 다니고 있고 영기는 다니고 있고 영기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내 모습이 아니라 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고 예수님의 행동이 행동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게 되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에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회 회장님이 저녁 예배에 잘 안 나와요. 요즘에 저녁 예배가 좀 어서 옛날엔 저녁 예배가 있었죠. 집사님, 여전도회 회장이 집사님이신데 여전도회 회장이 돼가지고 저녁 예배 안 나오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TV에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안 나온대요. 매일 TV 연속극을 보니까 KBS 끝나면 MBC, MBC가 끝나면 KBS, SBS. 그냥 연속극을 그렇게 보지 말고 수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녁 예배에 가고 싶어도요, 제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가면 연속극이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TV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에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TV 연속극에도 우리 어떨 때는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연속극 앞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평생 동안 TV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연속극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던 사람이 저녁 예배에 나왔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교인들도 자기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끝에 앉는 분은 거기만 앉아요. 저쪽 끝에 앉는 분은 저기만 앉고, 앞에 앉는 분은 앞에 앉아요. 뒤쪽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앉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끝에 앉았다가 뒤에 늦게 온 사람이 저쪽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안 믿겨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설교하다가 보면 장로님 저기 앉고 권사님, 지사님 저기 앉고 금방 알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딱 빠지게 되면 표시가 나요. 고개가 비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설교가 헷갈리지 않게 도와주시려면 자기 자리 지켜서 빠지지 말고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은요, 그 자기가 빠졌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설교의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민이 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매일 안 나와야 될 집사인데 나오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요, 설교할 때 보면 안 나와야 할 사람이 나오면 또 왜 그런가 궁금하고,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궁금해하니까 저 사람이 안 나와야 될 사람이 왜 나왔는가 궁금하다가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자마자 빨리 뛰어가서 집사님에게 물어, 집사님, 오늘 연속극 안 끝났잖아. 어떻게 나온 거야?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진작 회개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왜 그랬어?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어제 밤에 도둑놈이 와가지고 TV만 달짝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문제의 해결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래 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만 붙잡으면 해결이 다 돼요. 그러니까 그분 놓치면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곡에 보면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모르세요? 그분을 뵐 때 나는 다 같이요. 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분 한 분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분을 만나셨죠? 그분께 부르짖으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이 땅에 오게끔 보내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라 말씀하신 주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약한 자가 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능한 심령이 능력 있게 해 주시고 불평하는 입사는 감사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는 강하고 낙심했던 자는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상처받던 자들은 치료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